시간에는 지난 12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본 말씀을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이 나면 사복음서를 볼 때 각 권마다의 그 맛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왜 똑같은 사건을 왜 이렇게 네 군데서 나눠서 기록했을까? 또 어떤 복음서에는 있는데 왜 또 어떤 복음서에는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자아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간략하나마 그 원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좀 더 풍부한 지식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어느 한 부분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성경에 또 이 계시록 같은데 또 바울서신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권만 주지 않고 네 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관복음 할 때는 공관, 동시에 우리가 봤다는 거거든요. 한 사건을 이제 동시에 봤다는 의미에서 이제 공관복음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복음서 말할 때는 요한복음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 그 이면에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둔 것이 공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 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예수님에 관한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을 함께 봐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그만큼 더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복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네 개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나마 우리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 대략적인 얘기들만 한번 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번 좀 더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가운데 첫 번째 1장 22절 1장 22절 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청중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특별히 약속하신 선지자들의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 쓰는 것도 경망스럽다고 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 씁니다.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다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해요. 그냥 하늘,
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마태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안 읽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만큼 다른 복음서와 달리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초점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게 마태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으로 소개한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을 하죠? 족보로 시작하죠. 그죠? 14대. 그래서 42대가 나와요. 그래서 42대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왜 14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이름이 아라비아 숫자로 14예요. 그래서 14대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하지만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앞세워놔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왕의 아들로 이 땅에 약속한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대 다윗 14라는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시작이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장면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마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꺼리는 유대 전통 따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는 사용을 약 50회 이상을 사용해요. 그리고 또한 요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는 실제인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일이라는 점도 강조해요.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을 쓴다면 어떤 표현이에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중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끝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온 거를 말세의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요? 말세의 마지막,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거죠. 말세 가운데 끝에 있는 거죠. 이 날이 구약에서는 무슨 표현이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서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미, 하나는 아직,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시편 22편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예언적인 시편이 22편에 나와요. 그래서 제비 뽑는 장면이라든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다 뭐예요? 22편에 나와요. 근데 24편이 뭐예요? 시온산에서 영광에 그 주님이 딱 나와요. 근데 22편과 24편 사이에 23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22, 23, 24편이죠. 다음 3번 읽겠습니다. 마태는 조상들이 간절히 보고 또 듣고자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봤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소개를 안 해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분으로 소개해요. 그러나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죠. 그죠?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본 것을 못 보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 무슬림 가운데 이제 선생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이 코란에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규절들이 있다 해가지고서 그걸 해석한 게 유튜브에 최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내용 보면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그걸 봤다는 게 참 기가 막혀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 보죠.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마태복음이 강조한 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런 메시아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아냐면은 온 세상의 메시아, 온 세상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대상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에게 대한 마태복음이지만 그 안에 뭐예요? 열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아요?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뭐예요? 마태에 나와요. 거기 보면 뭐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포함된 거죠. 근데 마태복음 보면 오해를 주는 두 규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두 규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민족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 같아요. 그것만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 24절에 있는 건데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또 보죠. 10장 5절 6절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 두 구절만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안 오셨네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특별히 여기 28장 19절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뿐만 아니라 10장 18절에 요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빨리 유대인들에 가서 잃어버린 양을 빨리 구원하라. 이때 유대인에게는 누가 있겠어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요거 잘못 알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받아요. 근데 남은 자도 은혜고 선택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남은 자도 믿음으로 받고 선택받은 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똑같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에요. 지금 제가 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자기 유대인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남은 자겠죠. 잃어버린 자는. 근데 여기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뭐예요?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구절만 보더라도 이방인에 대한 열린 마음,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굴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바라보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오해를 주는 메시지를 왜 얘기했냐? 그 구약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약속이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오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많이 예언을 약속을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남은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불러올 것이다.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급하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빨리 찾아 나섰을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약속의 성취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거부를 하자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언제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다가 아니죠. 이제 남은 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옴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요. 자, 물론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면은 배교가 집단적으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메시아가 왔습니다. 누가 아무리 난리쳐도 집단적으로 배교한 흔적이 없으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왜 거짓이에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재림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몰래 주님은 결코 재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달리 뭐냐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고난받는 종, 특별히 십자가가 강조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16장 있지만 이 16장에 3분의 1은 직접적으로 십자가하고 2분의 1은 이 고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8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 읽을 때는 항상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뭘 보냐면 마가복음을 봐야 한다는 거죠. 자, 1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1번 12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비로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참된 고백을 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너희가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딱 칭찬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3번 강조를 해요. 그게 이제 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자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중요한 뭐가 돼요?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강조되고 고난받는 것이 왜 강조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근데 고난받는 예수님이 계속 시족일관 자신에 대해서 사용한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예요. 인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앞에 더가 붙어야 돼요. The Son of Man 해가지고 The Son of Man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 사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인자, 인자하신 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하다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호칭을 즐겼어요. 왜 호칭을 즐겼느냐?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여기 나왔죠. 인자, 사람 같은, 인자 같은 이가 뭘 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손오공 아니에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게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게 구름을 탄다는 표현이에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요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항상 계신 이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뭐예요? 주고,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그 주기도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라를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배웠어요? 오전에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를 뭐하게 한다고 그래요? 섬기게 하였으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근데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누굴 섬겨요? 우리를 섬겼잖아요. 그게 뒤바뀌었어요. 나중에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섬기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땐 뒤바뀌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인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섬긴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해요. 희생제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호칭을 사용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1번, 예수님은 그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되 그 역할을 바꾸셨어요. A,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에서는 온 나라가 그분을 섬길 것이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섬겼죠. B,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섬김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승천한 다음에는 보좌에 앉아 뭐예요? 섬김을 받으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 불러요? 주라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왜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과 다니엘의 다스리는 인자를 뭐 했어요? 결합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이런 메시아구나. 고난받는 메시아, 섬기는 메시아. 다니엘과 특별히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의 우리 고난받는 종에 대한 4번의 예언이 있잖아요. 종의 노래가.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강조하는 거죠. 다음 우리 마지막 공간 복음에 관한 누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여기서 두 가지를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요. 첫 번째는 뭐냐? 역사적 인물을 강조해요. 누가는 역사적 인물을 강조하고, 이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사실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써 보내면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써 보내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역사적 예수인 것을 깨닫게 돼요. 자, 누가복음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자, 그 가운데 1절 우리 없습니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1절이 이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자, 2절 내용 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죠? 역사적 사실을 전해 준 그대로.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다음에 D번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을 줄 알았노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요 다음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저기 뒤에 거 좀 설명할게요. 여기 뭐냐면, 그러면 누가가 언제 자기가 살폈어요? 바울과 함께 다녔고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인데 언제 살폈어요? 언제 살폈냐면, 이방 나라에 구제비를 걷어다가 예루살렘 기근을 만난 성도들에게 구제비를 나눠줬어요. 그때 각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함께 올라가 가지고서 바울이 뭐냐면은 재판을 받게 돼요. 그것도 황제의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에서 2년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판을 받기 2년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냐면 지중해 연안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지역에서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 누가는 뭐 했느냐? 사람들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2년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세례 요한의 엄마의 모습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런 마음과 노래와 이런 내용들이 1, 2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2년 동안 있으면서 마리아도 만났고요, 다양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서 차례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대단한 사람이죠. 더구나 나중에 사도행전 통해서 이 바울의 그 3차 선교가 사도행전에 잘 돼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했으니까 잘 돼 있는 거죠. 다음, 역사적 예수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은 세상의 구원자 예수가 나와요. 특히 세상이 강조가 돼요. 저는요, 사복음, 공간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많은 힘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거기 보면 세상의 구원자가 여기 모든 족쇄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1번 누가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예요. 특별히 누가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예요. 그래서 남다른 복음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병든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고통당한 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누가는 뭐냐면,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 얘기를 연대서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없네. 다시요. 이 누가의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많이 강조되면은, 예를 들면 삭개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아들을 잃은 엄마의 고통, 굉장히 낮은 자, 가난한 자, 정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함으로써 오늘 어떻게 돼요? 예.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펴시면 많은 은혜가 돼요. 많은 은혜가. 더구나 이방인을 대상을 쓰면서 족보도 마태같이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안 해요.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담서부터 쭉 나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족보를 따라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또한 누가복음이기도 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 우리 공간복음의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 빙산의 겉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강조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두 개념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인류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큰 딜레마가 뭐냐면,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왜 하나님은 내 삶과 멀리 떨어져 있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저 초월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무슨 얘기하냐? 그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 승천한 다음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시니, 처음과 끝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뭐냐면 요한은 강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너무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뭐예요? 어둠 가운데,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요 계속 대조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빛과 어둠이라는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기록되고요. 특별히 헬라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있어서 이 빛과 어둠, 더구나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인 사람들에게 너무 귀중한 단어예요. 근데 그 헬라 사람이 사용하는 로고스, 말씀을 바로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적용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왜 로고스가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헬라 청중들에게 로고스는요 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만큼 이해되죠. 그 빛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 두 번째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의 핵심 요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요한복음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요한복음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 대표적인 본 것이 다음 페이지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서 어떻게 이 소개를 하냐면, 빛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밝히냐면은 표적들을 통해서 빛을 밝혀요. 7이 완전 숫자인데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 전반부에 딱 배치를 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정. 그 다음에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써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거.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 소경을 고침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 나사로를 살림으로 부활이여 생명이시라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전반부에 딱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오셨다. 2장 그분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요. 3장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니고도모 같이 종교 활동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나라 간다. 4장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5장 그 나라에 들어온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 그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진정한 안식일날 안식을 받는 사건이 5장이에요. 6장 그 나라의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가 돼야 한다. 그게 6장이에요. 7장 그러면 뭐예요? 빛이 나오게 되고 막 성령이 나오게 되고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빛을 봄으로 어떤 은혜를 받게 됐는지를 쫙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반부에 가서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나는 누구누구다 그래요. 나는 빛이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하면서 나는 뭐뭐뭐이니라를 갖다 또 7개를 얘기를 해요. 7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는 빛과 어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표적과 나는 뭐뭐뭐이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 이해가 빠르죠. 마지막 우리 다음 번 볼게요. 요한복음 전반부의 7개 표적들이 능력과 권위의 표시라면 후반부 12장서부터는 약함과 겸손의 표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발을 씻겨주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이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포착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들림받았다 그래요. 십자가에 들림받았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림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좌석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들림받았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공간복음에 쓰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썼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걸 강조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4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 4번 시작.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언한다. 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사복음서가 어떤지 한번 정리, 가지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도움 됐나요? 여기가 하도 따뜻해가지고 노근하고 나릇하고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가운데 잠을 이겨가면서 앉으시면서 참 들으시는데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듣고자 하는 여러분, 또 이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득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수요 예배는 11시입니다.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주일날은 일부 예배가 없고 2부 예배 11시 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요 예배 끝나면 교육위원회 선생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4명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높이를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케 함이라 했습니다. 주여, 주를 안 만큼 자유하고 부유한 줄 믿습니다. 주를 알되 올바로 알게 하시고 정말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한 1분이라도 우리 합심해서 한번 오늘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깊이 생각하기 원한다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